지난주에 어제 그제에 한국의 한 권의 책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교회에 한 교회를 타겟팅해서 목적으로 하고 썼느냐 아니냐 하는 찬반론도 있고요, 갑론을박도 있고요. 책 제목이 서초교회 잔혹사. 그 책을 쓴 분은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 옥성옥이에요. 그 작가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는 없겠고요. 그가 쓴 책의 내용이 픽션이다, non-fiction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서초동에 지은 사랑의 교회가 작년에 완공을 했죠.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완공을 했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극빈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3,000억 원을 들여서 건축을 했습니다. $300 million for the building construction. 얼마나 겸손하게 지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마 정말 한국에서 가장 극빈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멋진 교회를 지으면 예수님도 한국의 지하교회, 상가교회는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일 거예요, 거기가.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서초동에 있는 작은 지하교회, 상가교회는 점점 교회가 운영이 어려워지고 교회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작은 덩어리들은 없어지고 큰 덩어리 하나로 뭉쳐지고 통일이 되고, 멋져요. 그렇죠? 근데 그 서초교회 잔혹사에 나오는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제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 목사님의 이름이 뭔가 하면 김건축이에요. 김건축.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름을 제가 도용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김건축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교회를 좀 우리도 지어봅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건축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의 은퇴 찬하사 이런 거에 보면은 어느 목사님은 교회를 몇 개 건축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건축은 굉장한 honor, 영광이고요, 명예고요, 자랑할 만한 거래요. 저는 교회를 2개를 개척은 했지만 하나도 건축하지를 못했으니까 상당히 무능력한 목사에 속해요. 그래서 저도 건축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지금은 김종환 목사가 아니고 김건축 목사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통상 건축을 하려면요, 건축위원회가 모이고, 그리고 부흥회를 한 번쯤 해요. 내 집을 채워라. 교회를 좀 더 크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작으면 교인들이 안 옵니다. 교회가 크고 많은 방들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교인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기부여를 위해서, 모티베이션을 위해서 부흥회를 한번 해가지고 또 작정홍금도 하게 해요. 그럼 그냥 설교 들으면서 옆에 보니까 나보다 좀 못 사는 것 같아. 김 집사님도 막 이렇게 써 적어내는데 내가 그냥 그냥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막 써서 내요. 그래서 자기 분에 넘치게 막 쓰다가 나중에 후회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건축을 위한 약정 헌금을 해요. 그리고 빌딩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멋진 건축물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그 건축에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도 생기고, 교인이 떠나가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건물은 계속 올라가고, 어느 순간에 페이먼이 어려워지면 은행에서 독촉장 날라오고요. 저도 1200만 불짜리 건물 주인이 돼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LA 한인타운에서 가장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 그냥 다 훌훌 털어버리고 나오기는 했지만, 그거 그냥 가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여러분은 안 드세요? 제가 김건축 목사입니다. 저도 교회를 한번 짓고 싶어요. 어떤 교회냐고요? 한번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교회를 지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17절부터 쭉 읽어주신, 김재선 성도님 읽어주신 말씀을 쭉 읽어가면 20절까지는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17절에서 20절까지 있어요. 나는 누군가, 크리스찬은 누군가, 에베소 교인은 누군가, 온마음교회 교인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17절부터 해줘요.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가 사도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졌으니까 우리 모두가 평화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평화로운 자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속박을 느끼지 않고 자유함을 얻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벌 받을 일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 모두가, 바울은 이 두 사람이, 그런데 두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과 한국 사람, 뭐 그런 뜻이에요. 이 두 사람이 누구에게 나아감을 얻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허락을 얻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누가 아니다? 외인이 아니다. 외인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Gentile, 이방인, 외인이에요. 또 뭐도 아니다? 손도 아니다. 손님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련 안 된 이방인, 바깥쪽 아웃사이더도 아니고요, 게스트도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성도들과 동일한 무엇이다? 시민이다. 어느 나라의 시민일까요? Citizen of Korea? Citizen of United States? 어느 나라의 시민? 예, 하나님의 나라, God, Heaven, Citizen of Heaven,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랬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권속이다 그랬어요. 권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Family, 가족의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자유함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외인도 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 백성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믿으십니까? 아직 확신은 안 드시는 것 같아. 패스포드가 없으니까 시민증 선서하면 보통 증서 주잖아요. 서티피케이트를 주거나 패스포드를 가지면 나는 미국 시민이다 이거라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민증을 주시질 않으니까 그 서티피케이트이 없어서 그러신가요? 여러분은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나서 하시는 20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역할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누군가면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래요. 세워진 사람들. 이게 우리말로는 그냥 세워졌다는 서술형인데,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 이것을 the buil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building, 건물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건물이 세워지는데 그 건물의 베이스먼트, 그 밑바닥, 기초는 누군가 하면 누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 바닥이 되셨다. 기초석이 되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기초석이 되셨고,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진 방이에요. 건물이에요. 이 20절의 말씀을 21절에서는 아주 더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됐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라는 게 누굴까요? 주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마다? 건물마다. 이 건물이 뭔가 하면 19절에서 말씀하신 세워졌다 하는 것에 그 세워진 나, 그러니까 여기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할 때의 건물은 누군가 하면 저고요,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건물, 빌딩이에요. 방이에요. 그의 위에서 우리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주 안에서 그 건물이 어떻게 된다?
서로 연결돼요. 무엇이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갑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시므시 성도님이 굉장히 아주 아티스틱한 분이에요. 이분은 뭘 못하나 싶어. 못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살찌는 건 잘 못하죠. 외엔 정말 잘해요. 역사, 중국, 한국 역사 그냥 쭉 꿰고 있고요. 이분이 그린 그림이 한 점이 저희 집에 있거든요. 제 아내가 즐겨 사용하는 공간 부엌에 있는데, 멋진 영화배우 이름이 뭐죠? 어주 헵번의 그림을 그냥 연필로 이렇게 크로키처럼 그렸는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 멋진 아티스틱한 시므시 성도가 교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죠?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라면 저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겠어요? 사업상 혹 지나칠 수 있는 손님과 주인의 관계에서 만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건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오늘 21절에서 우리는 건물이 되어서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하는 제 이름이 뭐예요? 김건축 목사예요. 김건축 목사. 제가 지으려고 하는 교회는요, 대리석을 깔고 멋진 스테인 글라스를 창에다 입힌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는 교회, 그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그게 안 보이는 invisible, 보이지 않는 교회, intangible church, 만질 수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교회예요. 제가 짓고 싶은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간곡히 부탁하는 이런 교회를 저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의 힘을 합쳐서 성전을 지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장소가 두 군데 있어요.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된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Your will be done,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On earth.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라면 그게 하늘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가능한 두 지역이, 두 장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회예요. 교회. 신앙 공동체. 교회가요,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 그게 교회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두 번째 장소가 어딘가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 집사님 말씀이에요. 가정이에요. 불행한 건 가정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이 더 이상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고요. 슬퍼해야 할 일이고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Thou will be done.
Your will be done on earth, it is in heaven.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2013년 2014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가정.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면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 이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는 기쁨이, 행복이 바로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구현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불행한 건요, 3,000억 원을 들여서 만든 교회가 싸움판이 됐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1,200만 불짜리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곳에 기쁨과 진정으로 감격의 예배가 있어야 할 때 그 장소에 분열이 있고요, 다툼이 있다면, 사람의 욕심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하나님의 경배 대상의 장소가 되는 건가요?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국의 한 빌딩 작은 상가 지하에서 그저 10평 남짓 교인들 한 100명 모여서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툼도 없고요, 질투도 없고요, 미움도 없고요, 그냥 예배 드리면 좋은 거예요. 싱글벙글 예배를 드린다. 어때요? 3,000억 원짜리 교회에 예수님 찾아가시겠어요? 지하 10평짜리 교회에 주님 찾아가시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네. 가진 거 없어도요, 맨 부족한 거 투성이라도요, 우리 안에 만나면 기쁜 거예요. 얼굴 보면 좋고요, 전화 오면 반가운 거고요.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닐까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성서 안에 이런 교회를 거의 실현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앞부분 최초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합하여, 마음을 모두어. 2장 46절에 그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모이기에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합하여 모으기에 힘썼다. 그러니까 예배드렸다는 말이죠. 마음을 합하여 예배드렸다. 사도행전 그 뒤에 넘어가서 4장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마음과 뜻이 다 하나가 돼서 합해져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서로 나누어 썼다. 이 말씀이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내가 저 사람의 양해 없이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런 뜻도 물론 아니고요,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서로 나누었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죠. 공산주의하고는 다른 게 하나, 아주 결정적인 다른 게 하나가 있죠. 또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는 말씀이 또 나와요. 반복해서 1장 14절, 2장 46절, 4장 32절, 5장 12절, 여기서 보면 공통적인 어가 그들이 마음을 합했다, 마음을 모두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퀴즈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모았을까요? 최 장로님, 김권사님, 목사님, 김건축 목사님의 마음과 마음을 모았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을 모은 게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5장 아까 말씀 읽은 2장 18절에 보면요, 한 성령 어떻게 안에서 in the one Holy Spirit, 20절에도 그 안에서 21절에 그 안에서 또 주 뭐예요? 안에서, 22절에도 보면요 성령 안에서, 그 뒤에 예수 안에서. 통틀으면요 다 아시면 교회를 짓고 건축하되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빌딩이 돼서 서로 연결해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되 누구 안에서 해야 된다?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으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와는 1장 14절, 2장 46절, 4장 32절 이런 말씀에 그들이 마음을 모았다 뜻을 합했다라는 말씀에 어디에 모았느냐? 이게 대답이에요. 주 안에서 모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는 거예요. 성령, 한 성령 안에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 극심한 핍박을 당해서 견뎌냈고요, 때론 어려운 일이 그들 간에도 있었어요. 오해도 있었고요, 약간의 다툼도 있었는데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뜻이 오직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관계가 가끔씩 힘든 경우 있어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때 내 의지하고는 조금 다른 말이 튀어나와요. 그렇죠? 내 말의 본뜻은 그게 아닌데 튀어나온 말이 좀 오해받을 만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관계, 친한 사람들까지도. 근데 묘한 건요,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말하다 보니까 사실 내 의지와는 다른 말이 튀어나오는데 상대는요 내 의지와 다르게 튀어나오는 그 말 하나 붙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튀겨요. 그럼 튀기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부풀려져요. 그리고 그걸 들고 어떻게 해요? 동네방네 들어가면서 봐, 이 사람이 이만한 말을 했어, 이 사람이 이만한 말을 했어.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저 시험 들었다고 전해주세요. 무슨 시험 보세요? 수학? 영어? 아니 그냥 시험 들었다고 전해주세요. 어쩌잔 말이에요. 좀 믿어주면 좋을 텐데, 적어도 좀 수년간 같이 사귐이 있었다면 그분의 본심이 그게 아니라 혹 내가 잘못 들을 수, 잘못 말할 수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 좋으련만, 아니면 덮어주면 좋으련만, 작은 말 하나를, 그 콩같이 조그만 말을 프라이팬에 튀겨서 부풀리고요, 증폭시키고,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고요. 그러다 보면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모여졌던 마음이 그 주 안이라는 그 안, 인사이드를 떠나버려요.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 간에 갈등이 시작이 되고요, 오해가 되고요, 질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싸움이 되고요, 갈라지게 되고요. 교회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멋진 걸 샀죠.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멋진 검은색의 풀사이즈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샀어요. 모두가 기뻐한 일인데,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 건 그걸 어디다 놓을 것인가 하는 것 가지고 두 패가 갈렸어요. 성가대원들이 올려놓아야 잘 보인다, 아니다, 올려놓으면 소리가 너무 크니까 내려놔야 된다. 결국 그 작은 일이 교회를 쪼개놨고요. 어려움에 겪은 거죠. 한 4, 5년 지났어요. 어느 날 커피숍에서 그 일을 만든 장본인이 만난 거예요. 멋쓰겠죠? 그러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때 참 죄송해요, 제가 위에 올려놓자고 한 것 죄송해요.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그냥 올려놔도 될 거 괜히 제가 내려놓자고 해서 죄송해요. 근데 그 일을 목격했던 한 분이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두 분 지금 바꿔 말했어요. 김 집사님이 올려놓자고 그때 말했었고요, 최 집사님이 내려놓자고 말했는데 왜 지금 거꾸로 말해요? 본인도 잘 기억 못해요. 본인도 기억 못해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인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내 자존심, 깨트릴 수 없는, 침범당할 수 없는, 망가질 수 없는 내 자존심의 목숨 내놓고 순교를 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있는지 몰라요. 과거의 순교자들은 십자가의 피 때문에 순교당에서 카타콤에 들어갔는데, 현대의 순교자들은요, 교회 건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요,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요, 시험 때문에요, 자기가 순교자라고 생각해요. 그의 뜻 아니라고, 주님의 뜻 아니라고, 예수 아니라고 오늘 바울이 거듭 설명을 했지만, 아직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그의 뜻과는 상관없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이름은 있고 보이는 것과 만져질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정작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주님이 문 바깥에서 서성이는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주님에게 아픔이고요, 세상의 근심이고요.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지을까요? 어떤 교회를 지으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이 한 공간, 방, 빌딩인데, 오늘 21절에서 바울은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22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교회를 건축하고 있나요? 분명한 건, 그런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마음 교회, 근데 크지 않아요. 멋진 프로그램, 다른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없을지도 모르고요. 근데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한 폭탄 같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누구라도 온마음 교회 성도를 가슴으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성도의 사랑,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빛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지어보십시다. 제가 김건축 목사예요. 여러분은 벽돌이고요, 공간이고요. 우리 교인들끼리 시험당하는 그런 말 하지 않고요, 내 자존심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요, 그걸 순교자라고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예배하는 귀한 온마음 교회가 되시길